할렐루야. 예. 오늘 사도행전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마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말씀했습니다. 이것이 이제 2장에서 이루어져서 오순절 마가다락방에서 놀라운 성령의 역사가 일어나죠. 그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교회가 태동되는 최초의 교회로서의 역할을 감당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가 2000년이 지난 오늘까지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계속해서 역사되어 이루어지는데, 결론부터 말씀을 드린다면 2000년 전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그 역사, 그리고 그때 빌립보나 안디옥이나 또 사도 바울과 그 베드로가 계속해서 전했던 교회, 그 교회의 원형이 그대로 이어져서 오늘까지 와야 되는데, 교회가 지금 이제 변형되고 변질되고 인본주의 교회가 많이 되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그런 교회들은 성령님께서 떠나게 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강력하게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는 그런 교회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붙잡아 주실 터인데, 그런 교회가 다 되어야 되고 그런 교회가 많아져야 되며 그런 교회로 계속해서 유지해 나가고 세워져 나가야 되죠. 마귀는 교회를 희석시킵니다. 마귀는 교회를 세상 어떤 그저 선한 단체 정도로 만듭니다. 그래서 교회가 힘을 잃게 하고 세상에서 나름대로 인정을 받을 수 있을지 모르지만 하나님께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교회로 자꾸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 오직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 되는 교회를 세워 나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기독교 단체들이 이 땅에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뭐 NGO 같은 그런 계열에, 그리고 무슨 여러 단체가 있는 가운데 뭐 YMCA라든지 YWCA 이런 것들, 또 그리고 기독교 방송들도 많죠. 뭐 CBS, CTS 이렇게 많지만 그런 그 단체들 가운데 기독교를 위장해서 기독교가 아니고 오히려 그곳에서 봉사나 구제 이런 것들은 많이 하지만 온전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의 역사가 강력하게 나타나지 않고 변질된 단체들도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런 것들은 지금 현재는 현존하여서 자기의 위세와 자기의 세력을 발산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결국은 주님 오실 때는 그런 부분들은 다 파쇄돼 버리고 말 것입니다. 오직 성령님께서 함께 하시고 강력한 성령의 역사만 나타나는 그런 교회, 그리고 그런 단체들만 하나님께서 인정하게 될 것입니다. 자, 먼저 우리가 이제 주보에도 보면 10가지를 쭉 써놨습니다. 이 10가지를 다 하면 시간이 굉장히 갈 것 같아요. 그러나 간단하게라도 오늘 이제 새해이기 때문에 제가 새 일을 행하시는 하나님,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들을 쓰시는가에 대한 시리즈, 그리고 초대교회 사도행전에 대해서 아웃라인을 잡아가면서 1월달, 2월달 잡아갈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3월달, 2월달 중반, 3월달 가게 되면 믿음에 대해서, 그리고 신앙에 대해서 더욱더 철저하게 깊이 있게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먼저 한번 우리가 사도행전 2장 1절을 보겠습니다. 1절부터 4절까지를 우리 중요하니까 한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봅시다. 시작. 오순절 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에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아멘. 오순절에 성령이 임하여서 그곳에 있던 사람들이 완전히 변화됐고 그곳으로 그때부터 이제는 교회를 만들어 시작하고 그 복음을 전파하는 전초기지로 만들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 교회는, 저와 여러분 한번 따라합시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다. 맞죠?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실 때는 육신의 몸을 입고 오셨지만 성령으로 말미암아 잉태되었어요. 그러니까 사람의 생각과 사람의 계획이 아니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 씨가 잉태되어서 그리고 육신의 몸을 입고 예수님이 오셨어요. 예수님은 하나님이십니다. 성령님도 하나님이세요. 그리고 육신의 몸만 입었을 뿐이죠. 그 안에는 성부, 성자, 성령으로 충만합니다. 그래서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예수님이 오셨듯이 이 땅에 교회가 세워질 때도 성령으로 말미암아 세워지게 됩니다. 그리고 이 교회를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관이 되죠. 그렇기 때문에 이 교회는 예수님께서 2000년 전에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교회가 해야 될 일은 뭐냐? 2000년 전에 예수님께서 하셨던 그 일을 그대로 하면 교회는 하자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정말 교회가 능력이 왕성하고, 교회에서 이제 뒤에 나오겠습니다만 기적이 나타나고 표적이 나타날 때는 교회에서 행하는 일들이 2000년 전에 그 사도행전에서 일어났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나게 되는데, 지금은 그런 일들이 너무나 적단 말이죠. 그래서 그것을 회복하는 것이 이 시대, 오히려 코로나 시대에 이제 갈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 사람이 교회, 그리고 인본적인 교회, 성령의 역사의 교회로 이렇게 갈라지게 되죠. 그래서 결국은 알곡과 가라지로 갈라지게 되는데, 우리는 끝까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으로 말미암은 주님의 온전한 교회로 남아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 교회에 저와 여러분이 지체가 되어서 붙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야 주님 오시는 그날에 신부와 같이 주님 오실 때 신랑을 맞이하는 그런 모습으로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런 저와 여러분이 꼭 끝까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20장 28절을 한번 볼 때, 자 시작. 너희는 자기를 위하여 또는 온 양떼를 위하여 삼가라. 성령이 저들 가운데 너희를 감독자로 삼고 하나님이 자기 피로 사신 교회를 치게 하셨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중요한 말씀이 있어요. 우리를 감독자로 삼았는데, 즉 성령님께서 교회의 감독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감독이 시키는 대로 해야 돼요. 성령님께서, 예수님께서도 성령의 인도하심에 따라 밤이면 기도하러 가시고, 새벽에도 이른 새벽에도 기도하러 가시고, 그리고 낮에 말씀을 전할 때도 성령의 감동에 의해서 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도 성령의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야 되는데, 여기 보면은 자기 피로 사신 교회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이 교회는 예수님의 몸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피로 사신 것.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사신 것은 두 가지입니다. 저를 피로 사셨어요. 그리고 교회를 피로 사셨어요. 왜 그렇게 하셨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 교회의 몸이고 우리를 거기에 접목시켜 놓으려고 똑같이 피로 사신 거예요. 그래서 교회도 피로 샀고 저와 여러분도 피로 샀기 때문에 교회와 저와 여러분은 뗄래야 뗄 수 없는 교회 같은 운명의 공동체인 것입니다. 그렇게 이 성도들은 교회가 중요한 것이고, 이 교회가 없어지면 이 땅의 모든 성도들은 괴멸될 수밖에 없어요. 반드시 교회가 세워져 있어야 성도들이 존재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혼자 한 사람의 신앙으로 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 전에 그런 분이 있었어요. 나는 성령 받은 사람이니까 집에서 성경 보고 은혜 받으면서 있으면 된다. 그럼 전도는 누가 합니까? 그러면 후대 복음은 누가 전합니까? 아니, 집에서 하면 되죠. 그렇습니다. 만약에 집에서, 예전에는 사도행전에서는 처음에는 가정교회를 세웠어요. 그래서 가정 식구들끼리 모이고 일가 친척이 모이고 이웃이 모여서 그게 이제 교회가 된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의 교회는 괜찮습니다. 가정재단은 괜찮습니다. 그러나 가정에서 자기 혼자 거기서 예배드리고 자기 혼자 믿고 그러다가 죽는 거, 그거는 아니라는 것입니다. 반드시, 그러니까 우리가 가정에서 그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지금은 가정에서 드릴 필요가 없는 게 뭐냐면 사방에 교회가 있습니다. 그래서 반드시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드려야지, 가정재단을 드리면 자칫하면 자기 혼자의 신앙이 되고 어떤 것이 옳은지 어떤 것이 그른지 악한 영의 역사인지 사람의 역사인지 구별할 수 없는 일이 생길 수도 있기 때문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한 이 전에 와서 함께 예배드리고 우리 마음의 신앙을 정립하는 것이 이게 원칙이다 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교회는 지식이나 프로그램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이 가슴 속에 각인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교회는 예수 중심의 공동체를 이루는 것입니다. 사도행전 2장 42절 43절을 두 절만 보죠. 시작. 저희가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며 떡을 떼며 기도하기를 전혀 힘쓰니라. 43절. 사람마다 두려워하는데 사도들로 인하여 기사와 표적이 많이 나타나니. 아멘. 여기 보면 47절까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만 시간이 없어 다 읽지 못하지만 여기 44절 이제 쭉 가다 보면 또 재산과 소유를 팔아 각 사람의 필요를 나눠주고 이런 말씀도 있습니다. 또 날마다 마음을 같이하여 성전에 모이기를 힘쓰고. 이건 뭐냐면 교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몸 안에서 우리가 지체가 되어서 꼭 붙어 있으라, 그 얘기입니다. 교회 안에서, 그러니까 옆에 있는 김 집사님이나 또 이 옆에 있는 박 집사님이나 똑같이 서로의 고통과 힘든 거 어려움을 느낄 수가 있어야 그게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는 서로 간에 나누고 서로 간에 용서하고 서로 간에 사랑하면서 서로 교회 안에서 한 공동체를 이룰 수 있어야 되죠. 그렇지 않으면은 이 교회가 분란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마귀는 자꾸 개인 신앙을 주입합니다.
그러나 개인 신앙 가지고는 절대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습니다. 반드시 하나된 공동체 신앙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사람은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래요. 저와 여러분이 은사를 받아도요, 예수님과 같은 100% 은사를 다 받을 수 없어요. 어떤 사람은 신유의 은사, 어떤 사람은 투시의 은사, 어떤 사람은 방언의 은사, 어떤 사람은 예언의 은사 등등, 신유의 은사 등등, 이런 은사를 가지고 서로 협력해서 성령의 조명하심에 따라서 교회가 역사되어 나가야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혼자 독불장군의 교회는 절대 없습니다. 집에 가만히 앉아서 은사 하나 가지고 이렇게 하는 그건 이단입니다.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교회를 통하여서 모든 일들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릴 수 있죠. 그 다음에 세 번째, 교회는 날마다 기적이 일어나야 됩니다. 자, 사도행전 3장 6절 7절 8절 세 절을 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시작. 베드로가 가로되 은과 금은 내게 없거니와 내게 있는 것으로 내게 주노니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걸어라 하고 7절. 오른손을 잡아 일으키니 발과 발목이 곧 힘을 얻고 8절. 뛰어 서서 걸으며 그들과 함께 성전으로 들어가면서 걷기도 하고 뛰기도 하며 하나님을 찬미하니. 아멘. 여기 보면 성전 미문에 있던 안진뱅이를 일으키는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성전을 들어가기 시작해서부터 기적을 나타내는 거예요. 여러분, 저 성전 문을 열고 나올 때 하나님께서 벌써 우리의 마음을 열어놓을 수 있어야 돼요. 그거는 성전의 권세입니다. 성전의 능력이에요. 그 성전은 그러한 나름대로 어떤 하나님의 권세와 주어진 그 큰 능력이 있는 곳이 이 성전입니다. 그래서 이 교회가 성령으로 충만하면 마치 라마나요과 같이, 라마나요에는 사무엘이 얼마나 기도를 했는지 거기 가는 사람들마다 근처만 가도,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러 갔지만 그 근처만 가도 예언을 했어요. 그것과 마찬가지로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때 완악했던 마음, 답답했던 마음, 힘든 마음, 또 교회를 방해하려고 하는 그런 모든 마음도 저 성전 문을 열고 들어올 때 마음 문이 다 녹아져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다 잠식돼 버려야 되는 것이 이게 온전한 정말 성령 충만한 교회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교회 안에 들어오면 마음이 녹아지고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서 놀라운 저 성전문을 열고 들어오는 자체부터 기적이 일어나는 것이 이 교회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의 교회는 문화의 교회예요. 지식의 교회예요. 사람의 인본적인 교회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적이 나타날 수 없고 성령님이 떠날 수밖에 없는 그런 교회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교회가 겉으로는 웅장하고 겉으로는 화려해 보이고 샹들레가 수억 원짜리가 있다 할지라도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지 않는 교회가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기적이 일어나길 주님은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은사가 나타나길 주님을 원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놀랍고 크신 신비한 환상이 일어날 수 있는 그런 일들을 하나님께서는 기대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리고 성령을 물붓듯이 부어주신다고 했으니 저와 여러분 기대하면서 교회에서 신앙생활 철저하게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네 번째, 교회는 서로의 필요를 채워주는 곳이다 그랬어요. 자, 성경을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32절을 보죠. 자, 시작. 믿는 무리가 한 마음과 한 뜻이 되어 모든 물건을 서로 통용하고 제 재물을 조금이라도 제 것이라 하는 이가 하나도 없더라. 아멘. 여기 보면 사도행전 32절부터 35절까지인데 32절만 봤습니다. 여기 보면 한 마음 한 뜻이 됐다고 그랬어요. 그러면서 서로 자기 물건을 서로 통용하면서 제 재물을 제 것이라고 하는 사람이 없더라. 그런 거 보면 사도행전 교회는 아마 헌금도 무지무지하게 했을 것 같아요. 그리고 헌신 봉사가 끊어지질 않았을 것 같아요. 그런 교회가 지금 있느냐? 예전에는 참 헌신 봉사 많이 했어요. 지금은요, 큰 이렇게 교회 같은 데 가면 청소들도 다 용역이 합니다. 그리고 구역 예배 구역별로 이렇게 또 식사당 보내면은요, 그렇게 하지 않고 다 그냥 사람 사서 하고 그렇게 합니다. 물론 큰 교회 특성상 청소라든지 식당이라든지 어떤 그 관리자가 있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할 수도 있습니다만, 그렇게 하면서 비용이 많이 지출되어서 좋지 않은 부작용이 생기기도 하죠. 어쨌거나 그런 것들도 우리가 어떤 방식으로 하든지 간에 교회 안에서는 서로가 서로를 내 것이라 여기지 않고 아낌없이 줄 수 있는 것이 교회 돼요. 우리가 교회를 올 때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들이 교회로 옵니다.
하나님 난 가난합니다. 돈 좀 주세요. 그러고 올 수도 있어요. 하나님 난 몸이 아픈데 좀 고쳐주세요. 하나님 내 자녀가 대학 좋은데 이왕이면 가야 돼요. 그러고 올 수도 있어요. 사업장을 위해서, 가정을 위해서, 직장을 위해서, 자녀를 위해서 이렇게 우리가 올 수 있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어놔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올 때는 내가 구하러 왔지만 교회 안에 들어와서는 내가 가진 모든 것들을 내놓을 수 있는 교회가 이 초대교회였단 말입니다. 여러분, 교회 오면은 부유한 자들은 있는 것을 내어놓았어요. 그러면 가난한 자들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나는 기도밖에 못해. 기도하는 거예요. 하다못해 나는 청소할래. 나는 청소밖에 못해. 청소할래. 청소하는 거예요. 또 아니면 자기가 가진 것 적은 것, 뭐 지금은 그런 저기는 없습니다만, 예를 들어서 옛날 예를 든다면, 내가 정말 내가 교회에서 많은 것들을 얻어서 이렇게 좀 도움도 받고 그랬는데 나는 정말 가진 게 없는데 마침 밀가루가 한 푸바 들어왔다. 그러면은 내가 부침개라도 해가야지 하면서 부침개라도 큰 몇 쪽 해가지고 교회 와서 나누면 이게 진짜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그에게 복을 내려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첫 시작이 우리가 구하러 왔지만 교회 와서는 하나님 앞에 드릴 수 있어야 돼요. 서로 나눌 수 있어야 돼요. 그래야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 채워주시고, 아하, 쓸만한 그릇이구나, 나눌 줄을 아는구나, 베풀 줄을 아는구나, 도울 줄을 아는구나, 내가 너를 사용하리라, 이렇게 하나님께서 쓰셔서 그를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있는 것 가지고 나눌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 다음에 우리가 아무것도 아무리 없다 할지라도 기도하세요. 여러분, 제가 가끔 그 설교를 합니다만은 내가 정말 돈이 없다. 여러분, 어떤 농부가 팥이 없고 올해는, 작년에는 콩을 지었는데 올해는 팥이 없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팥을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없는 걸 심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물질이 없습니까? 물질 심어야 돼요. 건강이 약합니까? 건강 심어야 돼요. 여러분, 내가 자녀들이 혹은 남편이 여러 가지 어려운 일이 있습니까? 그러면 그것에 대한 것을 하나님께 구하여서 그걸 심어야 돼요. 심는 대로 거두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많은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고 최고의 것이 아니라 최선의 것을 하나님은 바라고 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과부의 2렙돈을 크게 본 거예요. 그걸 냈을 때 그가 가진 전부를 내놨다고 그랬거든요. 그리고 그에게 하나님의 복이 부어 주어지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가지고 있고 할 수 있는 것에 대해서 최선을 다하면 하나님은 그걸 받으시고, 그리고 그 위에 하나님이 복을 내려주신 것입니다. 이게 교회입니다. 세상의 방법과는 틀린 거예요. 세상은 없는 사람에게 이렇게 주어서 세상 말로 메코라 시킨다고 할 수 있겠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없는 것들도 하나님은, 없는 자들의 것도 하나님은 취하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것으로 채워주기를 원하는 것이 이 하나님의 원리의 법칙인 것입니다. 여러분, 있는 자는 그래서 더 많아지고 없는 자는 있는 것까지 빼앗긴다는 말씀이 있듯이, 없다 안 한다 못한다, 이거는 끝까지 자기 자신을 축소시키는 것밖에 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할 수 있다, 드릴 수 있다, 봉사 헌신할 수 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2022년도에 하나님의 일들 속에 크든지 작든지 뛰어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5번째, 교회는 거룩하고 순결한 곳입니다. 사도행전 5장 1절부터 3절까지를 한번 봅시다. 시작. 아나니아라 하는 사람이 그 안에 삽비라로 더불어 소유를 팔아 그 값에서 얼마를 감춤해 그 아내도 알더라. 얼마를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니, 3절, 베드로가 가로되 아나니아야, 어찌하여 사단이 내 마음에 가득하여 내가 성령을 속이고 땅값 얼마를 감추었느냐. 아멘. 하나님께 서원하여 드린 것을, 서원한 것을 제대로 드리지 못했습니다. 하나님은 형편과 사정을 아셔서 우리가 물질에 다 과를 따지는 것도 아닙니다. 헌신 봉사 많이 하고 적게 하고 문제가 아니라 정말 중심으로 하느냐, 그 마음을 다해서 최선을 다해 눈물로 하느냐, 이걸 보는 것이거든요. 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는 하나님 앞에 작정을 했는데 그가 가진 것이 욕심이 났어요. 그래서 조금 떼서, 여러분, 세상 같으면 그래도 됩니다. 세상은 그래도 돼요. 그래서 적당히 나름대로 이렇게 형편과 사정에 따라 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여기서 형편과 사정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그의 마음속에 사단으로 말미암아 끌려간 것을 이야기하고 있어요. 교회는 거룩하고 성결한 곳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는 완전히 이 통로가 활짝 열려 있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사단의 꼬임과 사단의 그 악한 것을 우리에게 주입시켜주는 그 마음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과의 나와의 관계가 통로가 막혀버리면 축복의 통로가 막혀버리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는 언제든지 투명해야 돼요. 하나님의 빛으로 나를 이렇게 비춰봐서 내가 잘못된 것들은 언제든지 빨리 회개해야 되죠. 잘못된 것들을 고쳐야 되죠.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아주 기뻐하십니다. 아주 좋아하시고요. 그것을 기다렸다는 듯이 우리에게 복을 부어주신다 이 말이죠. 하나님과의 저와의 2022년도에 온전한 투명한 관계를 가질 수 있어서 회개할 부분들은 회개하고 고칠 부분은 고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부분이 있으면 더 전진하여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고린도전서 2장 10절을 한번 보죠. 시작.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아멘. 성령님이 모릅니까? 아나니아와 삽비라 두 부부가 짜고 얼마를 감추자 하나님이 아셨죠. 괘씸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속인 것이 된 것이죠. 그들은 둘 다 시간차를 두고 죽어버리는 정말 어이없는 일이 일어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 교회에서 만약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 교회 문 닫게 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성령 충만한 교회는 어떤 일이 일어날지라도 더욱더 견고하게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섯 번째, 교회는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해야 합니다. 사도행전 5장 17절부터 20절까지를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대제사장과 그와 함께 있는 사람 즉 사두개인의 당파가 다 마음에 시기가 가득하여 일어나서 18절 사도들을 잡아다가 옥에 가두었더니 19절 주의 사자가 밤에 옥문을 열고 끌어내어 가로되 가서 성전에 서서 이 생명의 말씀을 다 백성에게 말하라 하매. 아멘. 옥에 갇혔습니다, 베드로가. 근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죠? 그를 구출해 줍니다. 바울과 실라도요, 옥에 갇혔지만 하나님께 오히려 찬미하고 옥토가 흔들리고 착고가 풀어지면서 거기서 탈출함을 받게 됐습니다. 어떻습니까? 복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고난을 두려워하지 않고 복음을 전했던 자들의 증거인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우리가 자꾸 위축되고 복음에 대해서 위축되고 세상의 환경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그러면은요, 우리의 복음이 축소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내 안에서 역사되질 못합니다. 겁과 두려움 없이 담대하게 나가야 내 속에서부터 하나님의 영이 강력하게 발산되어서 문제가 해결되고 답답했던 것들이 해결되고 그리고 우리 앞에 있는 여리고성과 같은 엄청난 문제라 할지라도 격파되어서 무너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데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로 충만하여 담대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 어떤 고난과 힘든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가 아니라 오늘도 형편과 사정에 따라서 예배 나오지 못한 분이 있어요. 오늘도 방방곡곡에 왜 교회를 안 나왔냐? 다 형편이 있고 사정이 있어요. 그냥 안 나온 거 아닙니다. 다 형편과 사정이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형편과 사정이 문제가 아니라 그 형편과 사정을 디디고 복음을 전하느냐, 예수를 믿느냐, 신앙생활을 바로 하느냐, 그걸 보는 것이죠. 그랬을 때 모든 형편과 사정을 제어하고 눌러 이길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 시대는 기적이 잘 나타나질 않아요. 표적도 나타나지 않습니다. 병든 자도 잘 치료되지 않고요. 요 밑에 효민 요양병원도 있는데 참 벌떡쯤 일어났으면 주님께서 한번 까딱만 하면 정말 살려주실 텐데 그런 일들이 얼마나 일어나는지 모릅니다. 좀 가난한 자들이 부해지고 약한 자들이 강해지고 병든 자들이 치료되고, 물론 그런 일이 아예 안 일어나는 것은 아니지만 그런 일이 일어나는데 너무나 예전 이 사도행전 교회와 같이 그리고 30년 40년 전에와 같이 그런 일들이 별로 많이 일어나지 못하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많이 느끼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만큼 우리 모두 우리 심령들이 악해져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고 우리가 성경적으로 볼 때 구약에서는요, 우리가 구하면 하나님께서 고쳐주시고 채워주셨어요. 근데 신약은 고쳐주고 채워주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그걸 이기게 해주셔요. 그래서 그걸 이기라고 우리에게 힘을 주신 거예요. 병마도 이기라는 거예요. 환경과 조건을 이기라는 거예요. 어려운 환경을 이기고 디디고 그 위에 높이 서라는 거예요. 그래서 음부의 권세가 틈타지 못하게 마귀를 밟으라는 거예요. 사단을 누르라는 거예요. 귀신을 물리치라는 거예요. 그들을 피하는 것이 아니고 그들을 도망가게 하나님께서 해주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힘으로 하라고 우리에게 권세를 주신 거예요. 이게 신약시대의 저와 여러분의 큰 권세이고 이 능력을 발산하라고 교회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충만을 우리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 교회에서 그 일을 안 하고 우리가 피하고 하나님 이거 문제 해결해 주세요, 하나님 이거 도와주세요, 그럴 것이 아니라 그 문제에 접근하여 대시하여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물러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이루어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너는 방해한 것은 일곱 길로 도망갈지어다, 이렇게 명령해서 그들을 제어하면서 나아가라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땅 신약시대는 저와 여러분에게 권세를 주셨어요. 그 권세를 사용해서 우리에게 주어진 환경과 조건, 어떤 악조건, 앞으로 점점 악의 세력이 강해집니다. 그것을 이기라는 거예요. 그걸 밟으라는 거예요. 그걸 누르라는 것이에요. 위축된 나는 못합니다, 나는 약합니다, 나는 부족합니다, 나는 힘이 없습니다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힘을 주셔서 20kg밖에 들지 못하는 사람을 100kg까지 들을 수 있는 그런 힘을 하나님께서 주시겠다고 약속을 하는 것입니다.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서 일어났던 성령의 놀라운 역사는 그들이 하지 못했던 방언을 했어요. 그들이 알지 못했던 신유의 은사를 말합니다. 그들이 생각지도 못했던 것들을 예언합니다. 그들이 꿈도 꾸지 못했던 것들을 환상을 보게 됩니다. 이런 것들은 그 위에 악한 세력, 음부의 세력을 디디고 이겨리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기세요. 이겨야 돼요. 누르고 내어 쫓고 그리고 그들을 밟을 수 있어야 돼요. 그것에 얽매이거나 그것을 피하거나 그것을 피해달라고 기도하지 말고 이길 수 있는 힘을 여러분이 있음을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시죠? 이런 성령 충만한 능력 있는 교회가 사도행전 초대교회였습니다. 저와 여러분 하나님께서도 이런 교회를 원하고 계십니다. 아멘이시죠? 자, 그 다음에 6번째, 고난 중에도 복음을 전해야 되고, 그 다음에 7번째, 교회는 살아있는 공동체로서 사람을 바로 세우는 것이다. 자, 사도행전 6장 3절 4절을 보죠. 시작.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서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에게 맡기고, 4절, 우리는 기도하는 것과 말씀 전하는 것을 전무하리라 하니 아멘. 이 사도행전 교회가 기가 막힌 것은, 우리는 대개 보면 우리 이제 저도 이렇게 목회자들을 보면은 이 말씀에 강한 사람은 기도가 좀 약해요. 그리고 기도를 많이 하시는 분은 말씀이 좀 약한 것을 많이 보게 돼요. 그런데 이 사도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든지 여기 있는 대로 말씀과 기도에 전무했어요. 말씀과 기도를 똑같이 가게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얼마나 기뻐하시고 능력도 나타나지만 말씀을 풀어서 성도들에게 먹여주는 것도 기가 막히게 했다는 것이죠. 그렇게 해가면서 7 집사를 세우는 장면이 나옵니다. 저와 여러분, 이 교회는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하는 데 있어서 기도와 그리고 100% 순도 100%의 온전한 말씀, 그리고 성도들을 잘 세워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세워서 교회가 든든해져가고 그리고 또 다른 교회를 세워나가는 놀라운 이런 일들이 우리에게 있어야 됩니다. 또한 이 직분자들을 세운 것은 무엇이냐? 여러분, 천국 가는 데 있어서 목회자가 제일 앞에 가고 그리고 성도들은 뒤에 따라오는 거, 그런 거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는 누가 앞에 설지 몰라요. 집사가 앞장설지 목사가 맨 뒤에 설지 그건 알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목회자가 됐든지 이 땅에서는 서로 협력하면서 목회자와 성도가 나름대로 보이지 않게 이렇게 위아래가 이렇게 보이는 것 같지 않지만, 물론 협력해야 되지만 그런 것들이 보이는 것 같고 계급 차이가 있는 것 같지만, 그래서 이 교회 안에 이 직분은 위치가 아니라 기능입니다. 그리고 가치로서의 직분이지 절대로 위치가 아닙니다. 이런 어떤 상하의 위치가 아니고 가치로서, 그리고 그의 어떤 기능으로서의 자기 자신이 해야 될 일이라는 것을 저와 여러분이 분명히 알아야 되죠. 그래서 성도들이나 목회자나 똑같이 하나님 앞에 가서 상급받을 때, 저는 그러고 싶어요.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자, 누가 믿음이 좋은가? 예를 들어서 누가 믿음이 좋은가? 자, 내가 이름을 부르겠다 했을 때 딱 봤을 때 믿음이 똑같네. 이렇게 일렬로 세우려고 그랬더니 안 되겠네. 옆으로 일렬로 서. 전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똑같은 믿음을 가지고 똑같이 충만함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똑같은 면류관을 받았으면 정말 좋겠습니다. 아멘이시죠? 그러라고 직분자들을 세워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는 것입니다. 2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5달란트 받은 자도 있고 1달란트 받은 자도 있지만 하나님 앞에는 똑같이 다 하나님의 놀라운 생명의 면류관이 다 주어진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런 교회로 우리가 세워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8번째,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세웁니다. 자, 사도행전 11장 19절 20절 21절 3절을 봅니다. 시작. 때 스데반의 일로 일어난 환란을 인하여 흩어진 자들이 베니게와 구브로와 안디옥까지 이르러 도를 유대인에게만 전하는데, 20절, 그 중에 구브로와 구레네 몇 사람이 안디옥에 이르러 헬라인에게도 말하여 주 예수를 전파하니, 21절, 주의 손이 그들과 함께 하심에 수다한 사람이 믿고 주께 돌아오더라. 아멘. 저와 여러분, 이 교회는 또 다른 교회를 계속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서 저도 지금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비록 교회가 작다 할지라도 과연 후계를 어떻게 세워야 되나. 이게 벌써 이제 걱정이 되거든요. 그래서 저희 이제 선배님들 가운데 자녀들이 목회를 한다든지 사위라든지 아니면 또 다른 후계자를 세워서 후계가 있는 교회를 보면 얼마나 부러운지 몰라요.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도 후계를 위해서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길 바라며, 여러분들 영국 교회 가면은요, 영국 큰 그 명문 교회 가보면은요, 교회 가면 자기 할아버지, 증조 할아버지 이름이 거기에 쭉 다 써 있어요. 쭉 쌓여서 우리 할아버지가 이 교회를, 우리 증조 몇 대조 할아버지부터 우리 교회를 다니는데 아주 명패가 다 있습니다. 그 얼마나 자랑스러워요. 저와 여러분, 이 재단을 통하여 여러분의 자녀들이 이곳에 와서 우리 부모가 우리 이 교회를 다녔기 때문에 나도 다닐 거야. 우리 부모님들이 축복을 받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를 예수 믿게 했어. 그러면서 이 교회를 떠나지 않고 계속해서 교회 대를 이어가야 되죠. 그리고 이게 포괄적으로 볼 때는 꼭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어떤 교회든지 믿음의 대를 이어서 여러분 후대가 다 예수를 믿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교회가 계속해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세워지거든요. 교회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절대 없어지지 않습니다. 왜? 교회는 땅끝까지로 복음을 전해야 되는데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오늘까지 구원받을 사람이 있단 말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우편의 강도를 구원한 것은 바로 그거예요. 우편의 강도를 구원한 것은 끝까지 주님은 숨을 거둘 때까지 사역을 한 것과 마찬가지로 이 땅의 교회는 예수님의 몸된 교회거든요.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이 땅에서 교회는 내일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내일 새벽 아침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도록 교회는 이 땅에 존재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핍박이 오고 세대가 바뀌고 사상이 바뀐다 할지라도, 체제가 바뀐다 할지라도 교회는 절대로 없어지지 않습니다. 카타콤이라는 곳에 숨어서라도 교회는 있습니다. 지하에서라도 교회는 있습니다. 절대로 교회는 없어지지 않는다는 사실을 저와 여러분이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누가 하나님의 것을 없애겠습니까? 자, 그래서 땅 끝까지 이르러 복음이 증인이 되는 이런 교회인데, 자, 교회는 그래서 교회를 세우고, 우리 교회도 어찌하든지 간에 좀 더 부흥돼서 또 다른 지교회도 세울 수 있고, 또 선교사들을, 우리 교회가 세우지 못한다면 선교사들을 많이 파송하는 그런 교회, 또 선교사들을 도울 수 있는 교회가 교회를 돕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될 것입니다. 자, 9번째, 교회는 땅끝까지 복음을 전해야 한다. 당연하지요. 오늘 본문 읽은 대로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그랬거든요. 오늘 자, 사도행전 13장 1절을 한번 봅니다. 시작. 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 하는 시몬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2절. 주를 섬겨 금식할 때 성령이 가라사대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3절. 이에 금식하고 기도하고 두 사람에게 안수하여 보내니라. 이 교회는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와서 보냄을 하는 것이 이 교회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교회도 정말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의 증인이 되라고 하신 대로 복음의 증인이 돼야 되는데, 핍박이나 이런 것들에 아랑곳하지 않고 이 교회는 특별히 안디옥 교회, 빌립보 교회, 이 교회는 대표적으로 많은 교회들을 파송하고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우리 교회도 안디옥 교회와 같이, 빌립보 교회와 같이 든든하게 서가는 교회가 돼야 되고, 여러분들이 그런 교회로 만들기 위해서, 세워가기 위해서 든든한 믿음을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 다음에 10번째, 교회는 주님 오실 때까지 원형의 교회. 이 원형 교회는 사도행전 교회입니다. 그리고 훼손하지 말고 계속해서 전해야 되죠. 교회의 본질을 잃어버리고 다음 세대로 물려주면 안 됩니다. 지금 그런 교회들이 많이 있습니다. 교회들이 특별히 이제 어떤 특정한 교단 같은 데 보면은 성도들이 가장 많이 빠져나왔어요. 그 교단이. 이 통계가 쭉 나왔는데, 그 교단에 이제 가장 빠져나간 이유가 뭐냐면 그 신학교 교수가 현대인이 들어온 거죠, 쉽게 말하면.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복음을, 예를 들어서 예수님께서 무리를 걸으셨다는 것은 그건 하나의 기록일 뿐이지 아니다. 천지만물을 6일간에 지었다는 것은 상징적인 것인지 실제로 6일이 아니다. 무리를 걸었다는 것, 죽은 자를 일으켰다는 것, 오병이의 기적, 상징적인 것이지 실질적으로 아니고 그러한 하나님이 하실 수 있는 일들에 대한 상징적인 것이다라고 이렇게 말하면서 말씀을 왜곡시키기 시작합니다. 그런 교수들 밑에서 신학생들이 배우고 나서 그리고 그 다음에 후임으로 갑니다.
원 목사님이 가고 후임자가 들어가서 설교를 하는데 전혀 달라집니다. 그러니까 성도들이 웅성웅성하죠. 아니 목사님이 말씀이 이상한 것 같아. 왜 그러죠? 그리고 교회들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 교회가 지금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신학교 잘못되면은 교회가 잘못되는 거예요. 신학교를 위해서도 여러분 기도해야 돼요. 그리고 담임 목사가 성령으로, 근데 그런 것들을 받았을 때, 그런 것들을 들었을 때 정말 성령 받은 사람이요 거기에 대해서 분노해요. 교수님 그건 아니죠. 그러면서 따지면서 나는 이 학교 다닐 수 없습니다. 아니면 교무부에 가서 저 교수님과 나는 수업받지 않겠습니다. 빵점이 나와도 좋습니다. 졸업시켜주려면 시켜주고 말려면 마세요. 저건 아니라고 봅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들도 있죠. 그런 사람도 분명히 있었습니다. 신학교에서. 그래서 데모도 하고 그 교수 퇴출도 하고 그런 일들도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들이 계속해서 사단의 도구로 삼아서 계속해서 아직도 신학교에 최소한 20에서 30%가 그런 교수들이 있습니다. 이게 큰일인 것이죠. 여러분 이 교회는 온전하게 2000년 전 사도행전 원형의 교회가 그대로 주님 오시는 날까지 이어져야 되는데 저와 여러분 성령 충만해야 되고 주의 종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그래서 주의 종의 말씀을 분별해야 되고요. 제가 항상 말씀을 드리지 않습니까? 성경 1000번 만번 읽는 게 중요한 것이 아니라 말씀대로 행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성령의 역사대로. 여러분 이만희가 성경을 천독을 했다는 거예요. 3년 동안 등을 땅에 대지 않고요 그냥 앉아서 3년을 보냈다는 거예요. 그래갖고 천독을 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쫙 꿰지죠. 성경이 쫙 스토리가 나오죠. 성경이 요한계시록에서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이쪽 저쪽으로 아무 쪽으로 엮어도 될 정도로 줄줄줄 외우죠. 저와 여러분이 흥부와 놀부 외우듯이 쫙 외운 것입니다. 그러나 성령의 조명이 없으니까 어떻게 되죠? 성경을 가지고 자기 맘대로 조합해서 사람들을 미혹시켜서 자기가 예수가 되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 없이는 초대교회 같이 하나님의 성령의 감독자가 되지 않으면 교회는 언제든지 타락할 수 있어요. 이 성경도 마음대로 마귀가 갖고 놀 수 있단 말입니다. 무엇이 빠졌을 때? 성령의 역사가 빠졌을 때. 이 성경은 성령의 감동과 감화로 써져 있기 때문에 반드시 성령의 조명을 받지 않으면 이 성경은 풀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은 비밀인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사도행전 교회 같은 교회가 되기 위해서 저와 여러분 최선을 다하여 노력하면서 기도하고 우리 교회뿐만 아니라 여러분이 섬기는 주위의 모든 교회를 놓고 마지막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교회가 변질되지 않게 없어서 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폭넓은 기도할 수 있기를, 내 기도, 내 아픔, 내 자녀만 기도하지 말고 폭넓은 기도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사도행전을 통하여서 이 시대 교회가 무엇을 어떻게 해야 될 것에 대해서 한번 조명을 해봤습니다. 감히 무슨 말씀을 어떻게 전하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 가감없이 전달되기를 원하고 부족한 종을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옵시고 하나님의 말씀만 그대로 심정에 새겨져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온전한 사도행전 충만한 초대교회로 세워져 나가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주여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